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흠족 다들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심령을 담아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갈급한 10년 가운데,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도해 달라고,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와셔서 말씀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한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웃 가운데 주의 음성과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채우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우리가 오셔서 성령의 시간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시간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가 있음을 좀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밝은 부심으로 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셔서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하나님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찬양대, 사랑의 찬양대, 은혜의 찬양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상인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업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 예물 주님 앞에 기도를 담아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어떠했으며 그의 믿음은 어떠했으며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와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선택, 흉년이 들면 풍요한 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풍성한 곳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남쪽에 있는 에집트, 애굽 땅을 향하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족을 이끌고 조카를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죠.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금 올라오게 되는데, 두 번째 다시금 그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자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고 곡식이 풍성하니 적어도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없겠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해서 지금 애굽 땅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그 중간에 이 애굽 땅에 이르기 직전에 그 그랄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바로 이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애굽으로 계획했고 애굽에 가면 당연히 풍성한 곡식이 있는데 그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우리 앞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거 붙잡을까 저거 붙잡을까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가라, 내가 예비한 땅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가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삭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그랄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애굽 땅도 아닙니다. 그 접정지인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그대로 멈추어 서 있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땅에 복을 주리라, 자손의 복을 주리라.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보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을 그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에게 주신 복과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첨가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리라. 가족이 복이 되리라, 자녀가 복이 되리라, 생업이 복이 되리라.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내요? 이 옆에 있는 내 여인은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이 아들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길 걷다가 망신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 살고자 하는 마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혹이라도 아내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까 봐 옆에 있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삭.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허그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 이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 거주하며 안정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정착지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면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창대, 왕성, 거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멈추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더라. 그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공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딱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두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막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새로운 시작,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성공하게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살라고 쫓아냅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다투지 않아요. 이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의 것이다. 이건 내 땅이다. 내가 얻은 곡식이다. 내가 얻은 우물이다.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순순히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곳에 와서 또 해코지하면서 이거 우리 거다. 여긴 우리 땅이다. 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다른 골짜기로 가요. 그래서 우물이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도망가면서 우물 파고, 또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서로 목자들 사이에 제한된 목초지 안에 그 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우리 것이라고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게 되죠. 야, 롯 불러서 너 저 들판을 바라보아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 우하리라. 싸우지 않아요. 양보해요. 기꺼이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선택대로 이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팠던 우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붙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라고, 다툼의 우물이었다고. 그래서 빼앗으니까 결국 다른 곳에 가서 21절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라고, 대적이라고, 점점 강해지죠.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르호봇이라고, 르호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게 뭐예요? 깊이 파는 거거든요. 당신은 기계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러분 20m, 30m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물, 샘의 근원을 찾는 것, 이게 우물이거든요. 근데 이거 양보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다투지 않아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했더니 나중에 르호봇, 그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 터져서 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점점 더 넓어지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런데 지금 이때에 이삭이 이제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정착하면서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결실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인생에서는 풍성한데 뭔가 메마름이 있다. 육신적으로는 양식도 얻었고 물도 얻었고 영적인 지경도 넓어지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랄과 부엘세바로 이야기하면요, 그랄 지역이 더 높아요. 한 150m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지형으로 이야기하면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깨닫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도 치고 또다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복이 뭡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장막 치지 않았어요? 먼저 우물 파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삶을 이어갔는데 오늘 이삭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었구나.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서 그랄따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고 우물의 복을 받았는데 예배를 잃어버렸었구나. 예배를 잊어버렸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부엘세바에서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물의 복이라는 것은 단지 물을 얻게 되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셨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은요, 너희들 가지고 있었던 많은 우물들이 있는데 그 우물들에서 영적인 생수를 얻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수만 얻고 있느냐? 영적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메워진 흙, 먼지들 다시금 다 파내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우물이, 사랑의 우물이 메말라졌다면, 맛이 변질되었다면 다시금 그 우물 들어가서 흙을 파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 잡동사니들을 다 파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역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영적인 우물을 다시금 팔 때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A.W. 토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생수를 만날 수 있는 부엘세바의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부족한 것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부족한 것 많아요. 근데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삭이 오늘 깨달은 것은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부엘세바의 우물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2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삭의 그 우물의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채워주리라 동행하리라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이라도 우리 심령의 우물이 메말라져 있다면 다른 오물들로 가득 차 있다면 흙으로 덮여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물을 파내고 깊은 곳에서 생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브엘세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 얻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고 사랑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